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요두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함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 터 위에 교회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떨고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붙잡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돕는 자들 잘 기억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서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서신서를 통해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면은 부지런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게 신약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1절 나의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터키 건너면은 바로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스에부터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선교를 힘써도온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처음 세웠으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고, 처음 세운 교회니까 사랑을 많이 쏟은 그런 교회가 되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묻는 우리도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기쁨이라 합니다. 1절 나의 기쁨이요. 왜 기쁨이냐? 빌립보 교회가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볼 때 기쁨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자라가는 것,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1절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은 당시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받을 영적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수고하고 땀 흘려 세운 이 교회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은 전도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영광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여서 전도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온전한 신앙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행할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첫째,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1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야 되느냐? 거짓 교사의 유혹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율법 행해야 된다, 율법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은 3장 17절 21절 다음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4장 1절은 빌립보 3장 22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잘라놔가지고 여기에 딸려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아도 할례 받아야 된다. 뭐 구원받고 할례 받는 것 상관없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성도는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에 다른 복음을 자꾸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 안 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지도자,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거든. 이건 도대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와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법칙이란 말이죠. 여러분, 행위로 어떤 행위를 행한다고 구원에 이를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몇 날 며칠? 몇십 년? 기간이 있어서 어느 한계까지 있어서 그러면 구원 얻는다 하면 도전을 하겠죠. 여러분, 박사학위 5개는, 한 개는 좀 부족하잖아요. 한 개 받고 구원 되겠습니까? 한 5개는 받아라.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5개씩 구원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예. 지식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박사학위는 고사하고 석사도 못 딸 판인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럴싸한 말이라도 진리는 구별하고 거절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망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짓 교사들은 자기 배불리며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번영복음, 자유신학 이런 것들은 지상의 것, 땅의 것,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좋게 하는 것, 여기에 온통 설교가 모두가 그래요.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라는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듣다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죄 이런 말 안 써요. 회개 잘 안 씁니다. 듣기 싫거든요. 가슴을 찌르고 왜 기분 나쁘게 하냐? 하나님은 행복하게 복되게 즐겁게 그렇게 믿는 것이 왜 사람 마음을 기쁘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자손이 대대로 만복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말 많이 하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필요하죠.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농사에서 100배를 받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말하면, 땅의 것만 배불리는 것, 땅의 것만 추구하면,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만 살기 아니란 말이죠. 천국이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은 100년밖에, 점 하나 딱 찍어 놓는 거. 제가 어저께도 그 별들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별이, 여기서 말하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에 4천억 개가 있어요. 4천억 개. 지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거는 쓰지도 않고, 이거는 별도 아니야. 행성이니까 빛도 안 나. 빛이 나는 별,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 4천억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행성들까지, 위성들까지 세면 이거 몇 조개가 몇 조개. 자,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그냥 대략 지금까지 발견한 것 2조 5천억 개. 은하가 2조 5천억 개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 우리의 인생 100년은 점이에요, 점. 우리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 10만 년. 10만 광년이니까 10만 년을 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은 점이에요, 점. 그 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 영원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나는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기다리며 살았어요. 세상 등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외면하고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세상의 삶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내 연단하여서 천국 백성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이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매일 먹고 살고 하는 여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하되 내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주 강림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먼저 성도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죠. 빌립교를 충성되게 더 섬기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붙었네. 어떻게 붙어요?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한 움큼씩 머리를 뽑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이며 어떻게 개척했냐? 샘가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루디아가 자기 자주장사니까 사업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게,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주고 다른 곳에 선교할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보내.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거기에 루디아와 함께 유오디와 순두개도 복음을 듣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투고
분쟁을 하니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다투고 분쟁할까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첫째다. 이게 그 사람들을 싸우게 했고 교회는 두 쪽이 나고 마는 거예요. 성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용 언제 나타납니까? 교만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자기를 높일 때, 내 이름이 나타나게 할 때, 그때 다투게 되고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존중해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력자들을 돕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유오디아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던 자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3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확실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 불화하고 다투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다투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닌 육에 속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투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근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려다가 내 의견대로 안 되고 하니까 싸우고 찢고 뽑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성도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또 여기 보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그랬죠. 그들을 도와주어라. 글레멘드에 대한 기록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글레멘드라는 사람을 언급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을 잘 도와서 복음에 힘쓴 동력자가 맞죠. 왜? 글레멘드를 도와주어라 했으니까. 글레멘드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란 말이죠.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동력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동력자, 그런 동력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외부적 거짓 교사의 유혹, 내부적 분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뭘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미혹하고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충성된 일꾼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 성도는 환난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시험 당했는데 기뻐합니까? 환난 시험 당하오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 시험 당하게 되면은 주님 찾게 되고, 환난 시험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환난 줄까?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환난 시험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얻는 것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굴복하지 말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뻐하는 겁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거리가 왔는데 염려 안 할 사람이 있어요? 문제거리가 왔는데 골머리 안 썩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은 염려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오면 일단 염려하고 보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염려한다고. 지금 몇 년째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오면은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염려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쭉 읽어봐도 염려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했어.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염려만 하지는 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한 삶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먼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경건, 오름,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림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말씀의 능력은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면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으면 밥 안 줘요. 그런데 울면 밥 준단 말이에요. 행하니까 우니까 밥 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행함의 삶, 주님 앞에 구하는 삶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말하고 행동하던 것들. 기독교는 윤리적이며 실천적이며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출애굽 교회에 배운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명령, 규례, 법도를 주시면서 이 말씀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서 행하여야 된다.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까? 불순종해서, 말씀 안 들어서, 행하지 않아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근데 따먹어 버린단 말이죠. 말씀 안 들으니까 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잘 읽고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삶에 실천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성도들이 실천함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하고 진리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실천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수정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내 기쁨인 교회, 나의 면류가는 교회라고 불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요, 주님의 면류관인 자임을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